우리 고 장영희 씨가 쓴 내 인생의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챕터 중에 가면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몇천 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들을 벗기를 두려워한답니다. 무엇 하는 척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만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듯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내 장기이지요. 침착하고 당당한 멋쟁이로 보이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속지 마세요. 나의 겉모습은 자신만만하고 무서울 게 없지만 그 뒤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외로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나는 나의 단점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감히 당신께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웃는다면 나는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함에 가면을 쓰고 필사적인 게임을 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떠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싫습니다. 나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진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도 가면 쓰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보이는 가면을 쓰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면도 다 벗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그게 있다면 사랑받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 관심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허세라는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면을 벗으면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뉴욕에서 꽤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줄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 길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7시간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7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흔치 않지요. 애플의 어떤 최신 아이폰 X 이런 신제품이 출시되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내가 그것을 일본으로 사겠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줄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옹을 받기 위한 줄이었다고 해요. 포옹을 해주는 사람은 암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힌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감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면 어떤 따뜻함이나 감화력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암마라고 하는 여인에게 포옹을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줄을 섰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인 것입니다. 단 30초만이라도 그 사랑의 감화력, 따뜻한 그 위로, 그것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토록 우리 안에 깊기 때문에 그 반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쓰고서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멋지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못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대우받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더 잘해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항상 최고, 항상 성공, 이런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안식과 평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 또 사랑을 추구하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려요. 목표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인데 이상하죠.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린다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가면놀이, 인정받기 게임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생기 있게 보이고 활발하게 뭔가 대인관계를 맺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 둘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과 도박,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이런 약물, 그리고 쇼핑이나 게임, 이런 것들에 빠져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에 빠져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밀감으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인정, 만족,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허접한 대용품을 찾는데 그런 게 술, 그런 게 도박, 그런 게 약물, 그런 게 쇼핑, 그런 게 게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줄 그런 공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면 공허하고 외로운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시리즈,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또 고달픈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너무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너무 괴념치 말고 당신 자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 당신 자신의 누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자유와 행복, 안식, 만족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받을 용기, 이게 복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안식, 기쁨,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진짜 사랑, 미움받을 용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누릴 때에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누려야만 순수하고 자유로운 나 자신, 진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봐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직위와 직함이 무엇인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명함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다니는 회사, 직함,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멋있는 사람, 그리고 젠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상처나고 또 모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습니다. 포장하지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 많이 하고 사실 겁니다. 우리는 포장지에 속아요.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도 포장지에 속아본 적 없으십니까? 겉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별거 아닌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왕왕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가 포장하는 그 포장지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존재됨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을 아시고 부족하고 상처나고 어쩌면 형편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는데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절당해야 마땅한 그런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앞부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형편없고 상처나고 실패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진리일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상황을 조금 낫게 만들고 개선시키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으려면 뭔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만
않지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데릭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늘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총기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100점 맞았어요. 너만 100점 맞은 거 아니잖아. 열심히 해라. 다음에는 올백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성취해냈어요. 해군 함대의 엘리트 비행조종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복무를 마칠 즈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군 복무를 마쳤을 때 저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제 아버지처럼 완벽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 해군사관학교에 간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선교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고하고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무엇을 기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선교사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래서 선교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꾸어서 공부를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선교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길을 택했다면 이제 그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충분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기로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놀이, 포장지 놀이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진정한 헌신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설 때에만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들고 스며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인격을 감싸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은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한 대로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이 사랑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죽는다 그래요. 죽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하거나 세상의 사업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문제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에게 있어 최고의 승리는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진짜 승리자가 되고 싶으시죠? 다 물리치고 이것들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이러면서 다 다른 사람 제껴대면 승리인 줄로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냄새가 나죠? 수지 선한목자교회. 저와 함께
상암목자교회에서 또 그 이전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파이터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7살 때 뭘 알겠어요? 그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다른 집에서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음에 수치심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가정은 이렇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치유, 마음치유라고 하는 책을 읽던 중에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 불안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안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에 빠져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졌어요. 내 가정과 내 정체성을 분리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직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 그것을 선포하라. 너 그것을 선포하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 그렇게 선포했을 때 목사님의 이 어두웠던 가정 환경과 목사님 자신을 비로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가정사, 수치스럽고 부끄럽게만 느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책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진리를 붙잡게 되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었던 가정,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고통 벗어나지 못하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나의 학력이나 나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나의 처지, 그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시선, 그것을 붙잡고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죽으신 것이 자신을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실패자인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한 관점으로 보아주시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그 관점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빡세게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필요한 일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 그 강도로, 그 깊이로 동일하게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승승장구 오르막길이었다 그래요. 그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30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모두 다 어떤 한 권이, 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는 책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래요. 나는 교수직을 이제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런 선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다 그래요.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학에 남아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오르막길 인생, 그 오르막길 인생은 칭찬과 성공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평생 동안 자기 안에 두 가지 목소리가 경쟁하듯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목소리처럼 너 성공해라, 너 성취해라, 너 높은 자리에 올라라 라고 권했고, 또 한 목소리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위로 가운데 그냥 거해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음성이 경쟁하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그 전에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오르막길 인생을 달려갔지만 이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이 두 번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위로 가운데 거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갔는데 그때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항상 성공하고 성취하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인정받으라, 사랑받으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인정은 이미 흘러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좀 줍시오. 인정 좀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맛보고 당당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으니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위로 가운데 거하라. 이 위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진짜 자유로운 자신과 마주 설 때가 올 것입니다.